순결한 신앙의 사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제가 2달 만에 이 자리에 섭니다. 지난달에는 말씀 사경회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지난달 제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망각의 은혜와 또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과 책망 주시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하고자 합니다. 제게 통찰을 주고 영향을 주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개봉한 김양기, 정우성 주연의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 속엔 나왔던 한 대사가 저를 많이 통찰력을 주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대사를?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 여주인공인 그 소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임지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정우성 씨가 연기한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건의 진실보다는 승리를 쫓던 변호사 양순호입니다. 이 짧은 질문은 그 변호사의 그 직업 윤리를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양순호 변호사는 원래는 민변 출신이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 승진이라는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살인 용의자의 무죄 변론을 맡으면서 오늘 이 영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의 눈에는 당장 진실보다는 승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자폐소녀 지우를 만나서 그녀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지우는 순수한 영혼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도 저를 이용하려고 할 건가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가치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할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은 진실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결국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한 변호사라는 외투를 벗어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 속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들이십니까? 창신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약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님들이십니까? 창신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또한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부르신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쓰셔서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대답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성도이십니까? 증인다운 성도이십니까?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신동에 뜻하신 바가 계셔서 53년 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창신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세상 속에 구원의 방주로 삼아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근데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창신제일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앞으로 지켜나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창신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교훈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이것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바르게 함을 상고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19절에서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어떠해졌습니까?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역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섬김도 봉사도 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에도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뒤에 곧바로 치명적인 책망을 던지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책망하실 게 있대요. 무슨 책망이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라는 튼튼한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그 외투 안쪽은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하필 이 거짓 교사를 이세벨이라고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시죠? 구약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악독한 여인을 상징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적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바알 숭배와 주범. 두 번째, 폭력과 박해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 윤리적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녀는 먼저 신앙적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바알 숭배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먹여 살리고 나라 전체의 우상 숭배를 정책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이는 순수한 신앙을 세상의 종교와 섞어버리는 치명적인 혼합주의의 원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폭력과 박해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색출했습니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갈멜살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윤리적인 죄악도 저질렀습니다. 폭력적인 탐욕과 불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무고한 백성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맞아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자신의 사적인 탐욕을 위해 악용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즉 이세벨은 거룩한 신앙을 타락시키고 폭력적으로 의인을 핍박하며 불의를 합리화하려는 총체적인 악의 대명사를 이세벨이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가 용납하고 있는 그 가르침은 겉으로는 생계를 위한다거나 세상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 속은 하나님의 순결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했던 바로 구약의 이세벨과 똑같은 죄악이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당시에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조금 음란한 연애에 참여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조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더 봉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세상과의 영적 간음을 동시에 하게 만드는 사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이라는 겉모습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면의 순결인 성결이라는 알맹이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우리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졌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치명적인 타협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겉만 번지르르한 두아디라의 열심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면의 성결을 위해서 세상과의 타협을 끊어낼 수는 있는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두아디라 교회에 임했던 이 이세벨의 유혹이 과연 2000년 전에 특수한 문제에 불과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편지를 이렇게 쓰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와 똑같은 이세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대 두아디라에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상업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가르침은 세속적인 성공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현대판 이세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할 줄 알아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신 주님과 말씀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성공 논리를 복음보다 우선시하는 영적인 혼합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 심지어 학업 등 치열한 현실적인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는 이세벨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모두가 이렇게 해. 이 정도 불법 다 저질러. 야, 이 사회생활 속에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 더 잘 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잘 치더라. 잠깐 쉬는 거 어때? 야, 오늘 이 꼭 참여해야지. 빠져도 돼. 다음 주가 있잖아.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 하실까요? 내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없다? 있다. 내일이 있다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기회입니다. 구원과 복음에 대한 확신은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합니다. 봉사라는 헌신의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죄책감 없이 용납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창신제일교회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활동의 양, 즉 봉사의 시간, 헌금의 액수, 직분의 무게가 곧 영적인 성숙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인 헌신을 방패 삼아서 정작 내면의 성결과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희생시키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뜨거운 열심 뒤에 감춰진 미지근한 타협,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신에게 절하고 있는 영적인 이세벨주의는 없는지 우리는 절박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세벨의 유혹을 끊어내는 힘과 동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불꽃 같은 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겉모습만 보시는 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심을 깨닫기 바라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헌신, 뜨거운 눈물,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던 그 열심의 외투를 칭찬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동시에 그 외투 안에 숨겨진 우리의 위선을, 타협을, 그리고 가장 은밀한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불꽃 같은 이 눈동자 앞에 우리가 오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그 악한 이세벨에게조차, 그리고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던 성도들에게조차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내입니다. 한이반, 주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는 무조건적인 방종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것은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후대에까지 미치는 심판을 통해서 죄를 단호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 순결을 타협하는 죄는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일제의 그 식민지의 우상숭배의 그 타협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는 푸를 때 찍어버려야 정절을 지킬 수 있다. 우리에게 순결한 신앙의 사수가 필요합니다. 이 엄중한 심판 경고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고 굳게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세상의 구루터기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고난과 가난이라는 짐을 지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너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순결한 믿음, 그것을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판 이세벨의 유혹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힘입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뜨거운 열심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더하여서 영적 순결이라고 하는 최우선의 가치를 더하여 굳게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순결의 영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 주실까요? 말씀, 사랑.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말씀의 능력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의 영적 순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몇 번 인도를 했었는데요. 정말 기도하기에 좋습니다. 너무 고요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제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새벽 제단입니다. 새벽에 피곤하시더라도 30분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와의 사랑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성도와의 사랑. 정말로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오늘 너무 고우시다. 어머, 권사님 오늘 입으신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칭찬과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 사랑, 이것이 기본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결을 지킨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쫓지 않은 자가 영원히 권세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벽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벽벌은 곧 재림하실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했던 자들, 영적 순결을 지켰던 자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상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고 영원한 친밀함 속에서 영광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 곁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열심과 순결이라고 하는 두 축이 균형 있게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타협들을 끊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순결한 믿음을 굳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시고 기도의 제단 앞에 다시금 돌아오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서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기는 자로 인정받아서 궁극적인 승리의 철장 권세와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신 새벽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